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삶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니 내일 있을 금요 기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50면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면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계시의 한 방식입니다. 기도하는데 귓가에 울리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하늘을 보는데 SF 영화 같은 환상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환상으로 보았거나 환상으로 끓는 가마를 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고 끓는 가마솥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신비한 방식을 넘어서 지극히 평범한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면 그것이 곧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발람의 위험천만하고 왜곡된 예언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가 늘 타고 다니던 나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위해 모세가 늘 양치던 광야에서 그리고 늘 불이 붙어오던 떨기나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자연 현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는 건조하게 싹 말라버린 떨기나무 덤불에 뜨거운 해가 비쳐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차렸느냐면 계속 2절을 읽어보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러자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광야에서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라 신기할 것이 없는데 모세가 주목한 것은 나무에 불이 붙은 그 자체가 아니라 불이 붙은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따라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왜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면서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본 것입니다. 큰 광경은 불붙은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후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명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차리는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기도원에서나 경험하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쟁이도 아니고 알아차린다고 하니 좀 그런데 깨닫는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가장 우선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뜬구름 잡는 저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평범한 계시의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나누겠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확실한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한 계시가 더 권위 있고 확실한 것이면 모든 성도가 다 그러한 체험을 해야 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기도원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성경 말씀, 그냥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펼치기만 하면 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찍어낸 성경, 생명의 말씀사에서 찍어낸 성경 번역본들을 가지고 계시를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처럼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환상을 주셨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불신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의 권위를 다 무시하고 어떤 더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잘못된 권위의 이해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한 유튜브 보는데 그 영상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는 장면을 보셨다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질문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법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의 방침에 감사해야 합니다. 조금만 엇나가도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계시에 관한 한 사탄은 절대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것은 다스리지 않으실까요? 일상은 인간적인 것이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심코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우리 뺨을 스치기만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오늘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냥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가 아닌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의중을,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교단이 나서서 환경 문제를 이슈화하는지,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야 할 영역이고 경제, 안보, 정치도 다 하나님께 속한 통치 영역입니다. 심지어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머리털 하나 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부단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애쓰고자 하는 것들을 걸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집중해야 합니다. 구약학자 톰슨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그 살구나무는 그의 고향 아나돗 마을 주변에 무성했을 것이다. 이른 봄, 즉 1월의 어느 때쯤엔가 첫 개화를 하는 이 나무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유다 땅에서 자라고 꽃을 피웠던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 사이에서 아주 특별히 인상적인 나무였을 것이다. 뜬금없는 환상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늘 고향에서 보던 그 무성한 살구 나무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예루살렘에 그 나무꽃이 피자 당연히 그 살구 나무가 눈에 띄었겠지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구나무 가지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그것을 통해서,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 지켜보다, 쇼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 계시 다음에 나오는 끓는 가마 환상이 예레미야 전반적으로 하나의 주제처럼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겠다, 쇼케드 하는 뜻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살구나무였는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 나무만 보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고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 즉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선택하는 모든 삶이 바로 말씀이 사건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소명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니 매몰차게 거절하지 마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성경 주시고 일상의 삶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 큰 것으로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 주님의 뜻에 둔감하지 않도록 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풍파 많은 세상에서 소망의 항구에 이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